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회 어느덧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을 또 우리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네, 한 번 더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진실된 입술을 우리 주님께 열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우리 한 번 더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말씀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은 아니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할렐루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아멘. 아멘.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할렐루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 3절로요.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깊은 찬송하니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내가 주인 삶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우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 완전한 모습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가 주사랑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주여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10일간 새겹줄 새벽 기도를 하오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육이 잠든 저희들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말씀에 비추어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역교회는 현재 안주하는 교회가 아닌 역사적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연약한 자에게 더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보다 남을 기이 여기는 지도자들이 많아져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안정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담임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각성과 영적 감동을 받아 기도 운동으로 이어져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과 정성까지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415명 온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6일째 오늘 또 승리하였습니다. 전반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딱 떡 받고 끝내면 참 좋을걸. 그러면 여러분 기도 훈련이 안 됩니다. 더 나가야지만 기도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정한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가브리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찬양자가 두 번씩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는 교육자를 중심으로 중직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재하신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인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전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열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사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환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함께 하시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일째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잘 깨울 수 있도록 포근한 날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새벽부터 식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임재하심을 보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과 더불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 올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싸우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적 은사에 대한 논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촉발되었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교회가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은사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바울은 매우 당황해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 열정에 꼭 필요한 은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 기질과 성향과 성격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은사를 얻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럴 목사님은 영적 은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영적 은사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다면 교회에서 얻는 유익은 전무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은 상호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는 발견되고 개발되고 활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영적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0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그 능력 면에서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부분의 은사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휴면 상태의 은사는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질지는 하나님만이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은사 가운데서 12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도구를 허락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 가지 중요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필요가 영적 은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사 활용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목적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사 활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아닌 듯. 그리고 분을 사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고받고 화나게 만드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심심할까요? 종종 긁어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쟤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이것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롤 목사님은 매우 까다로운 비서와 함께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서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꼭 상담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비서가 아침에 남편과 자녀와 싸움을 하고 출근할 때면 언제나 상담을 해 주어야 됐습니다. 그럴 때는 비롤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도 않고 책상에 가서 앉아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줘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일하다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면 그냥 하던 거 덮어놓고 그냥 훌쩍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비서는 그 교회의 성도이면서 교회가 직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고용인입니다. 여러분이 월급 주면서 이런 사람 쓴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쓰는 사람인데 당장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 당장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야죠.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자를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 와중에 비롤 목사님의 아내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2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목사님의 집에 와서 청소를 다 해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음식을 잘 챙겨주어서 유치원생 2 아들을 잘 데려다주고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비서가 아니었다면 아내가 없었던 14일을 목사님은 감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때 비롤 목사님이 이 비서에게 자비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터에서 본 그녀의 약함과 답답함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사의 적절한 활용이 큰 차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은사 활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직선적인 하나님의 관건적인 능력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우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사장시킬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말입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주는 은사들은 어떤 이들은 섬기는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유의 은사, 봉사, 돕는 일, 자비, 구제가 섬기는 은사에 속합니다. 이런 은사들이 활용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봄을 위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지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아플 때, 내가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섬겨줄 때 그분은 그분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너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단다. 난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일이 없다라고 그분이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으로 들을 수가,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타이밍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자나 비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선의 은사, 즉 국률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주어서 집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에 딘 사람입니다. 앞집에 여호와의 증인, 옆집에 남미 호랭교. 투잡을 했는데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집에 물건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쇼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 옆집에 믿는 아줌마 갖다 줬어요. 너 조심해라. 좀 있으면 교회 나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면 이 집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갖다 줬냐? 옆집에 믿는 아줌마, 교회다니는 아줌마가 갖다 줬어요. 조심해라 계속 당부했습니다. 옆집에 예수 믿는 그 아줌마가 어느 날 이제 텔레비전을 이 집에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얘야 이거 들어서 같이 옆집에 갖다 주자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엄마를 도와서 텔레비전을 들고 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놀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거야? 왜 우리 집 물건이 다 여기 있어? 여러분, 이 종교에 튄 이 아줌마가 결국
이 예수 믿는 옆집의 사람의 그 지극 정성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그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가 섬김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섬겨야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드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열된 은사들은 본질적으로 전부 다 드러나는 은사들입니다.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낸다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높이 들려서 잘 보이는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는 아주 신비한 은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유명해지고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대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뜨겁게 사랑할 때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할 때 세상에 교회는 드러나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기적의 능력, 영불명, 방언, 통역은 뚜렷이 드러나 보이는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놀랍고 두렵고,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함으로 그들의 관심을 끌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은사들의 활용의 장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세기 교회에 바로 이 성경이 쓰여졌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 드러나 보이는 은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현대 교회들처럼 공중의 장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따로 교회 건물을 갖기 시작한 것은 3세기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국교화되면서부터 교회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대놓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보통 초대교회는 집에서 약 20명 정도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물론 더 30명까지 모일 수도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장, 13장, 14장의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예배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확연히 다릅니다. 예배라는 개념의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모임은 매우 친밀했고, 교제를 위한 방법도 있었고, 모든 구성원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해 와야만 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로버트 뱅크스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1세기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집에서 모여서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도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면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임에 직접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인터넷 접속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 구성원들에게는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 예배는 몇몇 예배 사역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대부분의 회중들은 자리에 앉아서 자칫 잘못하면 그 예배를 관람하고 구경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예배는 비인격적이며 일방적인 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초대교회 시대에는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대중적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 모임은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모임의 목적은 모인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지난주에 읽으며 은혜 받았던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참석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방언에서 얻은 메시지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인도자가 있었지만 모임의 초점은 상호 교제, 즉 서로의 덕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이요.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가정에는 믿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임 속에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임의 가장 큰 필요는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준비한 회중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회중으로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타일만이 예배의 유일한 길이라면 상호 교제라는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상호 교제를 통한 사역만이 구체적인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지심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자나 비신자가 이런 가정에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기대했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정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그룹 주일 예배에서는 상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그룹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역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지 않으면 상호 의존, 상호 보완, 상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개인적인 만지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구역 연합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강 예배는 두 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1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순서가 있습니다. 2부 순서는 우리가 하반기 동안 구역 모임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무엇을 경험했는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후반기 구역 모임 구역장 평가 결과 37명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구역장 수가 100명이 넘는데 37명만 응답해 주었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구역 모임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37명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역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거 35% 함께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게 1번으로 35%가 나왔습니다. 2번 26% 모이게 힘쓰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구역원들의 삶의 변화에 감사합니다. 17%. 자, 이 똑같은 질문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가 하면 화면을 돌리세요. 상반기에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30% 1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와 기도응답이 29%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누면 16%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서는 첫 번째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은 게 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이게 힘씀 26, 삶변화 17%. 뭔가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역장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30% 1등이 응원해주는 구역원이 있었다. 2등이 구역장에 사명 주심에 27%, 3위는 구역원들이 매주 나올 때 구역장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세요. 이것도 상반기와 하반기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때 구역장들은 구역원을 섬기고 기도해서 이게 여러분 은혜와 감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오니까 응원해주는 구역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해주는 구역이 생겼다 무슨 말입니까? 구역원들이 뭔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만 받던 구역원들이 이제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역장을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역원들이 준 기쁨이 무엇입니까? 1위가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 41%에 해당됩니다. 31% 2위 구역원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3위는 맡은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을 보면서입니다. 자, 구역 모임 역할 분담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작은 것 섬길 때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모두가 나누어 역할을 감당하며 구역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84%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6%는 구역장 홀로 나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나홀로 구역장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데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사역의 짐을 나누어 들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가벼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임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구역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총 108명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위 한 가족 공동체를 주심이었습니다. 자, 구역장과 달라집니다. 2위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25%. 3위 17%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1번이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1% 설교를 삶에 적용했다. 놀라운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건지기를, 하나라도 살기를 원하면서 삶에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위가 22%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3위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51% 함께 기도했던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설문지에서 계속 나오는 지금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매번 기도의 응답, 중보기도 했다, 기도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 가정과 야외 모임에서 교제와 나눔을 나누었다. 그리고 삶을 나누며 공감하며 위로하였다 였습니다. 구역 모임인 순서 중 가장 은혜로운 순서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순서 1위는 35%,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삶을 공유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삶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위입니다. 2위는 설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위는 릴레이 감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긋지긋하게 감사 나눔을 시켰죠. 감사 나눔을 시켰습니다. 일주일 살면서 가장 감사한 거 한 가지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거 부담돼서 구역기장 공부에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바람을 받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릴레이 감사기도회가, 여러분 이게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릴레이 감사기도가.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작은 것 섬겨 나갈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임재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만 경험한 교회와 성도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믿음 수준에서 응성만 부리고 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만 소유한 교회는 독불 장군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을 동시에 소유한 교회는 영업시간에 손님을 받기 위해 문을 여는 편의점과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만족을 얻은 손님들, 즉 서로 사랑하며 격려를 얻은 교우들은 다시 교회를 찾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대형 교회들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은 친구와 이웃을 전해서 교회에 오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수적 성장의 걸림돌은 세상이 교회를 자동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의 성장이 멈춰지고 오늘날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 때문에 우리 시대는 영적 은사의 세 번째 필요가 더욱더 부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직분에 관한 은사입니다. 리더십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리더십 은사는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을 가리킵니다. 리더십 은사를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중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에게는 코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치가 없다면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치가 오고 호루라기를 불면 체육관의 전체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리더십의 은사의 목적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에게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는 헌신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은사는 우리의 한계를 넓히는 역할을 하며 도전을 주며 때때로 화나게 합니다. 하지만 리더십 은사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십 은사는 다른 은사들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공동체적인 사역을 가능케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로 하여금 아름다운 합조를 연주하게 만들어 줍니다.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에게는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섬김과 능력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분의 섬김과 능력은 잘 훈련된 제자들과 잘 조직된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세계별 특세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6일로 끝내지 않고 10일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에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깨우고 훈련받고 더욱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원해야 되며 바라야 하며 특히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기 원하는 정말로 교회의 리더십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가 더 큰 능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해 있는 장로교도 은사를 인정합니다. 다만 은사의 3분의 1만 인정할 뿐입니다. 좀 더 신비한 은사, 능력의 은사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항상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중 3분의 1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활용될 수 없다고 믿는 교회들은 무기 창고가 거의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병자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신유의 은사를 격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은사는 개발될 수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실현 불가능한 사명을 받았다면 믿음의 은사가 없이 또한 기적의 은사 없이 우리는 그 사명을 절대로 올바로 감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노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나타난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으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사를 원하시고 구하시고 믿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영적 은사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찬양 나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좀 빨리. 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이 합니다. 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내게 부르짖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내게 치유와 회복과 응답을 확신하게 주셔서, 예수님 내가 은혜 받고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여 삼창 후에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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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믿음에 물려준 나의 믿음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여, 아버지 불쌍히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시라 예수여, 당신의 예수의 나를 불쌍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랍니다. 나를 만드셔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얹으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일으키시옵니다. 아버지여 죄악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의지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손길을 셔서 우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입니다. 전합니다. 간절합니다. 주여 너는 내게 물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주여 셔서 은혜를 셔서 지혜를 믿습니다. 내 생명이 따로 믿습니다. 나의 앞에 성자가 되어 믿습니다. 내게 일상할 수 믿습니다. 주여 영광의 노래 삶의 노래 믿음의 노래 영적의 노래 주여 셔서 영적이 시원합니다. 은혜를 셔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믿음의 기도에 응답에 확신합니다. 아버지는 이끌어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버지가 믿으셔서 주여 구원을 시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를 셔서 은혜를 감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감합니다. 내게 은혜를 셔서 넘치는 은혜 너를 셔서 성령이여 나를 위해 셔서 성령을 감하시네 아버지를 셔서 은혜를 감하지만 아버지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감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감하지만 아버지여 세상에 은혜를 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을 감하시는 아버지를 역사를 셔서 은혜를 셔서 주여 이 시간 곳에 성령이여 임해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거치하시고 넘어가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셔서 주여 아버지 셔서 아버지를 셔서 주여 아버지를 셔서 아버지를 셔서 아버지를 셔서 구원을 셔서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자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앞으로 동성이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무기를 주시며 영적인 사랑 아버지가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 일상을 세우니 아버지여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전을 잡아서 아버지의 교회에 덕을 섭니다. 교회의 교육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를 잡아서 주여 인도를 잡아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돌보심에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함으로 약한 사람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 아버지의 근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원합니다. 아버지여 능력을 부셔서 아버지 능력이 질성이 치유로 기술의 능력으로 아버지 마음의 치유로 아버지의 삶의 능력으로 믿음의 법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잡아서 아버지 말씀에 증거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잡아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와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아버지의 임재를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의 존재를 시원하게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경험할 때 우리가 믿음에서 이
주셔서 아버지 주셔서 주여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주셔서 이곳에 주셔서 이곳에 주셔서 모든 지역에 들어가죠 모든 마음의 성찬을 지내지어도 낙한 자를 들어가지어도 모든 속에서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어도 아버지여 끊지 못하는 죄악들을 끊어드리며 우리 마음을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셔서 주여 주셔서 구원을 주셔서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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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함께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금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찬양팀 마이크 삶의 행복이라오 저 찬양팀 마이크 내려놓고 성도의 목소리로 나나도 주님의 찬양과 짧은 삶이사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죄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으나 주님의 찾는 것 짧은 작은 삶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 함께 찬양팀 이것이 행복이라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세급들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버릴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주여 베풀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이루셔서 주여 앞으로 동성연합니다. 주여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찬양하는 게 행복입니다. 기도하는 게 행복입니다. 섬기는 게 행복입니다. 사역하는 게 행복입니다. 아버지여 내 옆에 세계를 주었는데 붙잡아주셔서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사에 부어주셔서 동시에 높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답답한 마음으로 하십니다. 간절하게 받습니다. 우리 세계를 주었는데 우리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주셔서 주여 믿음의 세계 주셔서 믿음의 세계 주셔서 믿음의 아버지가 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하기 바랍니다. 더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아버지여 역사에 주셔서 주여 질병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건강제 끊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약한 시간에 죄된 시간에 끊어지기 원합니다. 할머니는 응답이 원합니다. 일사는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기 아버지 아들 딸에게 하나님으로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짧은 시간을 합니다. 주의 교회 주의 교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을 들고 하나님의 기쁨을 행동하시고 멋지게 부탁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셔서 행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셔서 넘어가시고 주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지름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존귀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존귀히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기도 응답 하시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버지 역사하심을 전능하심을 아버지 존귀하심을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어주시고 빛을 주셔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셔서 주여 청년이 충만하게 부으셔서 아버지의 청년이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넘치게 우리가 보기나 우리의 마음으로 의지하여 청년님의 통치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주셔서 아버지 주신 은사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셔서 역사를 주셔서 빛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억울한 일 많아 주를 위해 참습니다. 주여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작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 아버지의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많이 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가지고 연약한 가운데 섬길 때 그게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전능의 아버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사오니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신다오니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사랑과 능력이 풍성히 임하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될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야지만
또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편에 내 지체를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로 믿음의 일꾼을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행복한 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임함을 알고 작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체를 섬기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리회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회와 우리 광연교회와 선교제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